우리 모두 만방에 크게 외치세. 왕 대신 주 예수. 우리 모두 만방에 크게 외치세. 왕 대신 주 예수. 우리 모두 만방에 크게 외치세. 왕 대신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왕의 왕, 왕의 왕. 우리 모두 만방에 크게 외치세. 왕 대신 주 예수. 우리 모두 만방에 크게 외치세. 왕 대신 주 예수.
씨, 당신은 이 편지를 읽지 않겠죠? 당신에게 이 편지는 갈 수가 없겠죠? 그래도 언젠가는 당신이 이 편지를 보게 될 날을 기대하며 이 글을 쓰게 되네요. 당신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만큼은 당신은 지구상 최악의 독재자도 아니고 북조선의 위대한 수령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싶군요. 그래야만 당신과 진실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김정은 씨, 당신은 한반도의 북쪽 땅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겠죠. 당신은 사람들이 부르고 싶지 않은 당신을 칭송하는 노래들만 부르도록 할 수 있죠. 당신은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는 당신에 대한 영화들만 보도록 할 수 있죠. 당신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지 않은 당신의 사상을 배우도록 할 수 있죠. 당신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없도록 할 수 있죠. 당신은 사람들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당신만을 위하여 일하도록 할 수 있죠. 당신은 사람들을 굶겨 죽일 수도 있고 당신이 주는 것만 먹도록 할 수 있죠. 당신은 그 누구든지 수용소에 보낼 수 있고 누구든지 대형 무기로 처형할 수 있죠. 당신은 마음만 먹으면 전쟁도 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디든 핵무기를 공격할 수 있죠. 그러나 당신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을 증오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죠. 당신이 간혹한 고문을 해도 당신을 북조선의 진정한 지도자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까지 바꿀 수는 없죠. 당신은 당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후손 만대까지 감추기 위하여 당신들을 칭송하는 수많은 동상들과 혁명 사적지, 혁명 기록물들을 남기겠죠. 그러나 당신은 이것을 알아야 해요. 2차 세계대전 시기 히틀러는 자기 국민이 아닌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했지만 당신은 자기 국민들을, 자기 백성들을 죄하는 죄로 감옥이나 대형 무기로 처참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러기에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한 범죄 리스트의 챔피언 자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당신들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와 만행들은 전례가 없는 진실이니까요. 김정은 씨, 당신은 조금이나마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죠.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반세기 동안 이어진 분단의 비극을 끝장낼 수 있죠.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당신과 선대 수령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하여 참여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죠.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이러한 선택에 대하여 두려워하겠죠. 당신은 이러한 선택에 대하여 아쉬워하겠죠. 그러나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미련을 버리세요. 그것이 당신을 파멸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그것이 3대 세습한 당신 가문의 범죄를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까요. 이것이 고향 땅에서 죄 없이 죽어간 영혼들과 철창 없는 거대한 북한 땅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백성들과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 세계의 방방곡곡에 자유를 찾아 흩어져간 백성들이 간절한 심정을 담아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Amazing grace.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In grace my fears relieved. My angel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w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목사님,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모든 것을 두고 이곳 만리 타국까지 오신 분들이죠? 맞습니다. 이민 오셔서 여기 정착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두고 온 한국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애국자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김주 전도사님, 네. 이곳에 실향민 어르신들이 계실까요? 그렇죠?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도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그저 고향만 그리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탈북자들이 3만이 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도 고향을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꿈속에서도 고향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만 하고 살겠지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북쪽에 고향을 두고 온 항송환 집사님의 임진강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성씨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부신 듯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네.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살아있는 생생한 우리 한송아 집사님의 간증을 초청해서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한송아 집사님이 초대합니다. 간증 제목 자유입니다.
예, 나오세요.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자유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한테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북한에서 살았을 때는 전혀 이 미국 땅이나 한국 땅 그 어느 나라와도 전혀 다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자유를 찾고 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 이 땅에서 자유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 아,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살겠구나.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은 축복받은 이 땅에, 자유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왔던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축복받으면서 자유라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잊지 않고 또 체험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먼저 이 교회에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전해듣기 위해서, 또 북한 땅에 있는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으며, 그러기 위해서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교회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북한에 살 때 98년도 그때 두 딸을 데리고 탈북했습니다. 제 가족은 그때 8명의 식구였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도 함께 계셨고 자식이 6이었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6까지 낳았어요. 낳고 싶어 낳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자면 이 밤이 새도 하나님의 은혜까지 얘기하자면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함경북도 아실 겁니다. 중국과 두만강 연서에 있는, 두만강 물이 안 나올 땐 두만강에 나가서 물을 퍼다가 먹는 그런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식구는 시내에서 살다가 94년도 김일성이 죽고 그때부터 배급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깊은 산골로 멧돼지도 노루도 이런 그 곰도 이런 짐승들이 욱실거리는 그런 깊은 산골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거기서 온 식구가 굶어 죽고, 맨 큰 딸은 또 중국에 식량 얻으러 갔다가 다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소식도 없는 상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셋은 끝내 굶어서 그래서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감자 하나만 먹고 싶은 것이, 드시고 싶은 것이 간절한 소원을 남기면서 저희 옆에서 굶어서 돌아갔습니다. 저희 딸들은 먹을 것이 몇 달째 없고 맨 물만 마시면서 살다가 이 밖에 있는 이렇게 돌담을 이렇게 헐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금방 낳은 그 쥐 새끼가,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는 그게 그렇게 그 몸이 보약처럼 좋다 그래요. 근데 좋은 것도 둘째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굶어 죽게 돼서 쓰러져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알쥐, 그 5마리를 물에 푹 고아서, 그래서 그 딸에게 제일 영양실조 많이 걸린 딸한테 먹였습니다. 영양실조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딸이 그걸 먹고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 살아서 지금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서 이곳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온 그 딸을 지금 소개해도 되겠죠? 예, 지금 저기서 하고 있는 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 남편은 다 죽어가는 식구들을 이제 숨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생각하다 못해서 농장 마을에서 키우고 있는 새끼 소, 그래서 깊은 방목한 거기에 가서 잡아다가 끓여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옥수수든지 어떤 가루든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소금도 간장도 된장도. 여러분 소금 된장 너무 흔하고 많죠. 그래서 맛있는 걸 골라서 사고 그러죠. 맛있는데도 이게 맛이 없다 투정할 때가 있죠. 근데 저희들은 그때 그곳에는 소금도 없고 간장도 없어서 산나물은 다 뜯어먹으면서 소금도 없어서 부쳐 먹지도 못했어요. 근데 일단 배고프니까 산나물이든 호박잎사귀든 뭐든지 일체 먹을 수 있는 거는 소금 없이 그냥 마구 먹었어요. 애들은 그것만 먹다 나니까 배가 불어가지고 핏줄이 막 앙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살겠다고 그렇게 애썼던 것이 어쩌면 오늘의 이 축복의 땅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굽어보셨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렇게 해서 소를 잡아서 자식한테 먹이고 또 중국에 가서 중국에 친척이 있었어요. 중국에 가서 식량을 해결해 가지고 온 곳이 죄가 됐다고 해서 그 어떤 고발자에 의해서 체포됐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굶어서 고문으로 자식을 살리겠다는 그 죄 때문에 또 소를 잡아먹었다는 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통지서만 받았어요. 북한 정부는 조그만 어떤 죄를 지었다 하게 되면 가족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냥 처참하게 죽이고 생사도 알 수 없이 통지서만 보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어디서 어떻게 숨졌는지 자식을 살리겠다고 또 그 전에 북한 당국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했던 모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자기 조국에 대해서 조금만 배반한다, 조그만한 죄가 있다 하게 되면 무차별하게 죽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도 자기 친형도 무참히 죽인 것을요. 자기 친척 형제도 그렇게 무참히 죽이는 사람이 우리 일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이라고 거들떠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가정은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고 딸 둘만 남아서 끝내는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5살이 된 아들은 제가 그때 그 전에 중국에 왔다가 쌀을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그게 고발이 돼서 더 잡혀 들어가 가지고 몽둥이로 맞아 가지고 뼈가 부서져서 지금 뼈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걸지도 뛰지도 못하고 누워서 이름 못 나고 알아 누웠었습니다. 그래서 걸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세 자식을 다 중국에 업고 손지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5살짜리 아들은 남의 집에 맡겨놓고 5밤만 자면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고 두 딸을 데리고 중국으로 탈출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 아들을 데려오려고 하니까 남의 집에 맡겨졌던 그 아들은 그 집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밖에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숲에서 길에서 어머니, 누나야 언제 오니 하면서 울다가 굶어서 죽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은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남편은 고발당해서 감옥에서 죽고 아들은 그렇게 죽었고 나머지 두 딸을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자식도 내가 책임지지 못하고 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없지 않냐 하는 이런 강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딸을 데리고 떠나자 결심했는데요. 그때 그 집을 나설 때 문에 못을 박아야 되겠는데 발길이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아지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말하고 싶었어요. 어떤 말이든 무슨 말을 해야만이 이 문턱은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천정을 바라보면서 말을 했었어요. 이제 이 집을 떠나면, 이 문턱을 넘어서면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곳도 돈도 먹을 것도 전혀 없는데 가는 길에 잡히지도 않고 그 어디에 가든지 집이 이제 나한테 집이라는 게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길이 안전하게 무사히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누구한테 했을까요? 누가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했을까요? 그냥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때 저희 큰딸은 자기 동생을 업고 작은 딸을 손지고 저는 걸지 못해서 겨우 비틀거리며 걸으면서 도망가고 있는 곳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에 넘어서서 한 3년간 살 때 그때 조선족 집사님이 계속 저희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란 무엇인지,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저희 딸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은혜와 능력을 알게 되고 깨달았을 때 그때 내가 그 집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고 예수님이라는 도저히 알 수도 없었던 그 땅에서 내가 그 말했던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계셨고 그 집에 우리의 고통당함을 보시고 그것이 기도로서 나에게 오늘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중국 땅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그 어떤 사람도 앞에 나타나지 않고 그 어떤 고발자도 눈앞에 나타나게 되면 두렵고 떨렸었는데 근데 무사히 저 작은 딸은 배낭에다 메고 큰 딸은 손지고 그렇게 하고 허리치는 강물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서 10년을 살았는데요. 3년 된 후에 한국을 가려고 했다가 잡혔어요. 그렇게 돼서 4번 잡혀서 북송됐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겠어요? 나한테 기도라는 무기가 있었어요. 잡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잡혔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신다면서요. 이렇게 간절히 정말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4번 다 그렇게 북송되면서 마지막 4번째 잡혔을 때는 탈북자들을 한국 가는 탈북자들을 돕다가 미국 선교사님을 도와서 저희들이 교회 다녔고 또 신앙생활을 했고 한국으로 가려고 했던 이런 북한에서는 한 가지도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4가지나 범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한 가지도 북한이 고발되면 저희들은 총살 당하거나 감옥에 갑니다. 근데 4가지가 다 북한 정부에서 허용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북한에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중국 감방에서 하나님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제 죽겠다고 먹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주기도문을 쓰고 저희 2 딸은 그 감방에 있으면서 벽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주기도문을 써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절망에 먹지 않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런 전도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4번째로 북송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놀라게 체험했습니다. 북한 보위는 얼마나 악한 것을 여러분들은 다 모를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 자기 형제를 죽이는 그런 모습에서 최악의 독재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순간순간 받으면서 5번째로
기적적으로 탈북하게 됐습니다. 그때 미국의 시애틀에 계시는 윤희한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10,000불이라는 돈을 북한 보위부에 투자했어요. 거래했어요. 북한에는 돈만 있으면 사형수도 살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은 $10,000불짜리 가족입니다. 그 $10,000불이 나가다 나니까 북한 보위부에서는 감옥에 가거나 총살령에 처할 수 있는 것도 그 $10,000불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을 은근슬쩍 비밀리에 내보냈어요. 그래서 5번째로 두만강을 무사히 넘어서 미국까지 오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어요. 그것이 유엔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이 난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법안을 통과시킨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시 대통령을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아까 들으려니까 어떤 분은 부시 대통령을 엄청 싫어하고 안 좋아한대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인권 법안을 통과시켜주고 탈북자들을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준, 자유를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고 항상 기도를 끊기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제가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더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왜 합니까?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친척을 위해서 하겠죠. 물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평화로운 시기에 살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 시대에 출애굽시킨 탈북자들을 위해서, 또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대판 출애굽시킨 탈북자분들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미래의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도와 여러분들이 후원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행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축복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서 정말 부족한 주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널리 전할 수 있는, 또 그 땅을 위해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하려고 특별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오조나단 목사님 부탁합니다. 올라오셔서 다 같이. 2018년도 10월 11일 날 업데이트된 사전입니다. 사전에 보게 되면 북한 형제 거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기관, 세계적인 기관, 또 한국의 탈북자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기록해 놓은 걸 보게 되면 거기에는 지금 그 제도가 계급 제도가 진행이 돼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노예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층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노예 취급을 받고 살아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일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저들의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도 저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허락된 것만 가져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심지어 지금 북한에서 만약에 장애자가 된다고 하면 인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장애자들이 있는 저들의 인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들은 시설에 보내지게 되는데, 시설에 보내지게 되면 그들은 이제는 실험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체화학 실험이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여성의 미투 운동이 없습니다. 극적으로 보게 되면 성노예로 어떤 성폭행이 그냥 만행으로 이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한 아동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고아원의 시설에 부모가 없어서 가게 된다고 하면 12시까지는 먹는 거 하고 교육이 진행이 되지만 12시부터 밤 10시까지는 노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자기가 쓸 것들 외에 정부에서 허락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10시간씩 어린 아이들이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산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디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들은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들이고 우리 혈육들이고 우리의 그런 먼 친척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바로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복음을 증거되는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북한의 통계를 보게 되면 2,500만 명이 살고 있지만 지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50만 명 중에서 7만 명에서 10만 명이 지금 강제 수용소에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고문당하다가 실험당하다가 매맞다가 노동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거기서 75%라고 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 감옥에 들어가 신앙이 드러났다는 것 때문에 들어가서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저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또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 남북 통일, 복음이 그쪽에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거기 있는 신앙인들 위해서 또 믿음이 굳건히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또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 참상을 위해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